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다닌 사람들은 지금 박사과정까지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이 세상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 다른 것 몰라도 괜찮지만 꼭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찬양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가 오신 이유 그 찬양 가사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노래했습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가 오신 이유가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고 또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져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를 원래 지으시기는 하나님이 완벽한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였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신분을 다시 찾게 하신 그 창조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이 땅에 그분이 오신 이유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도 수많은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분 없는 성탄 잔치를 한다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오신 이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8절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초림의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와 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시는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남의 죄의 짐을 대신 지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철들고 나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년주일학교 몇 년만 다녀도 다 아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상식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사소한 것들은 잘도 기억하고 잘도 외우면서 그 운동선수 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잘 깨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애써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별로 기억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이니까 당연히 내 죄짐을 대신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아닌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로 그 자신을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면서 그 제사에 걸맞는 제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에도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상에서 진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말리고 숫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은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몸을 단 한 번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는 하도 이제 그 헌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헌법 조문을 잘 알더라고요. 헌법 제10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말하는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토 안에 있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행복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그 행복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행복 추구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런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내가 자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것인데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것. 그것도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대신 살아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때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지만 얼마 안 가면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 그 사랑은 우리를 잠깐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하고 달리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선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구원 얻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미완성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무 흠이 없습니다. 다시 구원을 얻어야 할 까닭이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잠이 오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도 똑같이 당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원래의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은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권세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오시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하시면서 그분의 그 완전하신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시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은밀하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양치던 목자들만 허겁지겁 달려와서 경배하고 돌아가고, 한참 있다가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고, 찌른 사람, 우리 주님의 원수 노릇을 한 사람들까지도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분을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이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 새 번역에 나오는 기다리는, 그렇게 번역해 놨지만 그 헬라어 원래의 뜻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말로는 그냥 밋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eagerly wai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써서 열심히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또 탈이 날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고 온갖 걱정을 하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도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또 살아도 골골하고 살면 남에게 민폐 끼치고 자식들한테 애물단지 될까 봐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제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날에 내가 누릴 그것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날이 얼마나 엄청난 날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뿐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열심히 기다린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 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불의, 모든 억압들, 모든 이 세상의 부정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만이 살아있는 그런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을 다해서 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대사의 사명,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 그 기도처럼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촛불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을 바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생업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주님이
이 땅 위에 더 빨리 오시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왜 사는지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